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6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문제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두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고 방문하고 난 이후에 눈물의 편지를 써 보내게 되는데요. 고린도후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를 일명 눈물의 편지라고 말하는 이유가 조금 전에 읽었던 4절 상반부 말씀에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근거로 두 번째 고린도 교회에 썼던 이 편지의 이름을 눈물의 편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이 보낸 두 번째 편지가 그러면 도대체 무슨 내용이었느냐? 사실 지금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편지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의 내용을 보면 아마 두 번째 쓴 이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이 내용이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눈물의 편지라고 하니까 아마도 바울이 간절하게 무엇인가 애절한 마음으로 이것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그런 내용과는 좀 거리가 있는 내용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바울이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느냐? 첫 번째로는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서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들 몇 명이 바울을 찾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사정을 이야기했고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고린도 전서에 담아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게 되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받아든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방문을 하게 되는데요. 그 방문했을 때 더 큰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될 죄를 지은 사람들이 회개해야 하는데 오히려 이 사람들이 바울을 모욕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음행을 저지른 사람인지 아니면 우상 숭배를 했던 사람인지 아니면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팔을 만들어서 분쟁을 일으켰던 사람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바울을 모욕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바울이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했던 그 사람들이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바울이 모욕까지 당하고 돌아왔으니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었겠습니까? 그러니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4절 말씀에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많아 눈물로 너희에게 썼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바울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바울이 무엇인가 이득을 얻기 위해서 눈물로 이 편지를 썼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일이 되고 온전한 교회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내가 돌아와서 내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많아서 눈물로 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단호하게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너희가 징계를 내리고 권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겼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난 이후에 마음에 근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도 자녀들이 무엇인가 잘못했을 때 한두 번 말하다가 말을 듣지 않으면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화를 내고 나서는 내가 이렇게 화를 내지 않았어야 했는데 이렇게 후회하는 마음을 갖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바울도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내가 너무 심하게 말한 것 아닌가? 물론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만 내가 너무 심하게 말을 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어렵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편지, 이 눈물의 편지를 들고 갔던 디도가 속히 돌아오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 편지를 받아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응답을 했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듣고 싶어하는 그 바울의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디도를 만나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드로아에 있을 때 주 안에서 내게 문이 열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듣지 못해서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그러니 이런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없으니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이어가는데 14절 이하의 말씀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과 부활에 대한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람을 혼잡케 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받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니 죄를 짓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바울을 향해서 모욕하는 일까지 벌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하는 모습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진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끊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죄를 품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 생명의 냄새를 낼 수가 있겠습니까? 죄를 품고 있으면 결국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고 사망의 냄새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권징을 하는 문제가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르는 사람을 권징하는 것이 아니라 한 교회 안에서 서로 얼굴을 보고 함께 교제하던 그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이 죄라고 말해주고 권징을 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처음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다 알려서 이 사람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직접 가서 죄가 드러났다면 그 사람에게만 당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말씀을 보면 죄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으니 죄를 회개하라고 그렇게 권고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지만 만일 듣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 둘 것이냐? 그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으면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출교하라는 말씀까지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이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까지라도 하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는 사람이라고 교제했기 때문에 얼렁뚱땅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죄가 드러났을 때는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고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그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을 진행할 때 이 일을 결정하는 지도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서 사망의 냄새가 난다면 누가 그들의 결정을 존중하겠습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 순종하며 살았던 것처럼
이 권증을 할 때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냄새를 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생명의 냄새를 내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먼저, 바울뿐만 아니라 함께 사역했던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사람들이고 생명의 냄새를 내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을 전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고린도 교회에서 권징을 내리는 그 지도자들도 이와 같은 자리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공항에 딱 도착하면 한국에서는 김치 냄새가 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김치를 많이 먹으니까 몸에서 김치 냄새, 마늘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마시게 되면 우리 몸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생명의 냄새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권징을 할 때 권징을 당하는 그 사람도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생명의 냄새를 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순종함으로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권징이 일어났을 때에 모두가 함께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한 교회로 부르셔서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혹이나 죄로 말미암아 권징을 해야 될 때에 서로를 위로하며 서로를 세워가고 그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끊어내는 교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생명의 냄새를 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한 공동체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도록 서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격려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몸의 연약함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강건하여 주도록 하나님 새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치료의 과정도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지혜와 명철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